우리 함께 말씀 찾고 그 말씀 기반으로 해서 주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고요. 3절 한 절만 저희가 함께 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고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함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죠.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영생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로 고백을 하죠. 단순히 근데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면 한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도 사실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거기에만 영생에 대한 초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만 정의를 내리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입은 상태에서의 영생의 정의가 좀 부족한 설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서는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화요 모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 시간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의 갈망은, 우리의 유일한 이 예배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나요?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내 동기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저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삶의 모습과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함 가운데 그 관계 안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것을 잠시 좀 접어두고서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실까요? 그리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내가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아버지 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더 아버지 주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나의 생각을 여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나의 영적인 눈을 떠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래서 우리 시간 한 가지를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린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떠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주장하사 이 시간 하나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향한 그리고 아버지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할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나를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가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가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 거룩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처음부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주의 선하신 생각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 거룩히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찬양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합니다. 영원해.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오예.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고백하실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때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나 나의 모든 어긋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급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 번 더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아멘.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셔. 우리 한 번 더.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생이 곧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선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고백했던 이 찬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포하십시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하나님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가 우리가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주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안에 주님, 내가 비록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는 내가 당신의 선하심을 느낄 수 없을지라도 주님, 그럴지라도 주님이 선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시간 노래합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분의 아버지 주님 그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받게 합당하신 그 찬송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 아버지 주님, 주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언제나 성실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조금도 아버지 주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이 어떠한 것임을 아버지 주님 찬송하게 하시며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아버지 주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것을 주님 우리가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주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오늘도 성실하게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격해야 하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먼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인내하여도 거봐 너가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 라고 하는 그 거짓된 메시지 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두게 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광고 잠깐 보고요. 저희가 말씀 듣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네, MP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풀어서는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MP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선교의 관점을 세워가는,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부산에서 진행되어지는 예수전도단 부산지부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이고요. 기간은 9월 17일부터 12월 10일 13주 동안 진행되어집니다. 장소는 부산지부이고요. 회비는 30만 원. 여기에는 이제 원서 접수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 MP의 과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모니터에 안내되어져 있는 장성윤 간사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있는데요. 유코리아를 위한 중보기도 21일 책자 저희가 계속해서 판매 중에 있고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지는 그 통일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 책자이기도 하고 단순히 통일만을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된 이후에 뉴코리아로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또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가 또 설 것인가에 대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네, 구입을 원하시면 여기 안내되어져 있는 사무실, 저희 울산지부 사무실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발렌티어 모집 계속하고 있고요. 다양한 악기로 또 섬길 수 있는 분들 제 연락처나 혹은 저희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화요 모임 계속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게 행사나 아니면 이렇게 이슈가 없는 이상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저녁 7시에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화요 모임 검색하시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현장에서 나는 예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내되어져 있는 대학로 76번 길 7-14 4층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듣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저희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대표로 섬기고 계신 원정명 간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거 맞죠? 네, 적어도 이렇게 끌려오신 분이 없을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이거 좀 연결하고 이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참여라는 단어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술단이 갖고 있는 기본 가치 정신 중에 또 그 부분 한번 나누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X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잘 돼. 네, 네, 감사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네, 1956년 6월인데요. 이 날짜가 저처럼 YM 예술단에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기억할 만한 상징적인 연도 또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YM의 설립자라고 이야기하는 로렌 커닝햄,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고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YM이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YM 선교단체가 또 함께 모여 있는 이 모임이 존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날 로렌 커닝햄은 바하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4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이 뭔가 음악적 재능을 사용하여서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스케줄 중에 어느 날 6월의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설교를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앞두고 로렌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로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럴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옆에 보이는 세계의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냥 세계 지도가 아니라 제가 책을 참고해 보니까 세계 지도가 펼쳐지면서 그 지도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파도가 대륙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밀려 나갔고, 그리고 더 깊이 밀려 들어와서는 마침내 대륙들을 완전히 뒤덮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림이 없다 보니까 지금 세계 지도에 이 파도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파도들이 뭘로 바뀌어지냐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처럼 젊은 사람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킹스키즈 했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있겠고,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젊고 어리다고 기준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파도가 이 젊은 이들로 바뀌어 변했고, 그리고 대륙들을 이렇게 덮은 모습이 로렌 커닝햄 할아버지가 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륙들을 덮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뭐 하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신기하죠. 어떻게 이게 다 보였을까? 그런 의심의 눈동자 보지 마시고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끝나지 않고 이 젊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나 음식점에서 또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는 장면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아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저희는 이 사진이 이제 3년 전에 태국의 콘켄이라는 지역에 저희가 지부 간사님들 같이 선교 여행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실제로 저희가 그 선교사님 통하여서 마을 전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로렌이 본 환상 중에서도 그 지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집이나 거리나 음식점에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장면이 페이드 아웃,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도의 환상을 통해서 이 로렌이라고 하는 당시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셨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세계 선교 운동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비전은 정확히 4년 뒤에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 탄생으로 선교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파도의 환상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선교 운동에 지금도 참여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짜를 가져왔는데 이건 뭘까요, 여러분? 자, 1950년 너무나 멀기 때문에 이걸 맞추신 분에게는 요즘 핫하다고 하는 카카오톡으로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권. 할렐루야, CU. 뭘까요?
1992년 4월 하나님께서 이때도 YM이라고 하는 이 단체 안에 무엇인가를 참여하게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 30일 기도 운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92년 4월에는 중동에서 어떤 국제 YM 어떤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임 가운데 이 모임에 오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슬람 지역의 사역자들이 많이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슬람 세계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모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력적으로 회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통하여서 그 모든 중보기도의 시간을 강하게 이끄셨던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하여서 에스겔서 47장 말씀과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도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동참하셨던 기억이 있을 법한 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환상 중에 또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초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대상에 그 지역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라는 말이 중요하신데 이 참여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시키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이건 어떤 조직이건 어떤 공동체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의 환상의 끝에처럼 fade out 이 환상이 딱 사라지는 것처럼 어쩌면 이 선교 단체 YM이라는 선교 운동도 언젠가 사라지게 됐겠죠. 근데 여러분 참여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고 관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심지어 사소해 보이는 일에 참여하고 또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이 미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말은요, 그냥 사역의 어떤 한 종류나 방향이 아닙니다. 또한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혹은 선교단체 사역자들만 해야 되는 어떤 과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읽었지만 한번 그래도 새로운 마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법한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 보면 여기서 그들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담과 하와를 뜻하죠. 더 정확히 여기는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제가 찾아본 내용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복하니까 축복 이런 의미가 있기 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행동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가 복이라는 의미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이 원어의 이 바라크의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상대방을, 복을 부여받는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 이게 바로 복을 주다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이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무릎을 꿇는 상태로 만드셔서 그냥 기계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그들의 주인, 창조주가 되셔서 하나님은 정말 받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예배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갖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 얻은 복을 어떻게 해요? 다시 땅과 바다 등 에덴 동산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스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복을 흘려보낼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후 어떻게 됩니까? 복은 다른 대상, 다른 장소여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복이 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주어 그리고 복이 될지라 이 단어가 같은 바라크라는 단어지만 정확히 말하는 바라크가 복을 주어는 마찬가지지만 복이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 번성, 선물 그리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될 때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이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까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까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약 바라크라는 단어가 289번 정도 인용될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셨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신 복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찬양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대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최초 인간의 미션이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다스림, 복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시작으로 아브람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복을 주셨고 다시 그 복을 전하게 하셨으며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세상에 복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제 복이 실제화된 겁니다. 복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선지자 랍비가 아니라 그분은 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19절을 보니까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러 오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 때, 구약 시대 때 전파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두루마리 펼치셔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이게 나다.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복으로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어려운 말로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다.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다 공부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흐름은 무엇입니까? 복이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래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폐역한 백성들이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오셔서 내가 복이고 그리고 떠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복음 전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복의 참여자라는 말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복에 참여하는 사람, 복에 참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듯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니까 내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여자, 그 위에 어떤 단어가 연상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말을 다른 말로 미셔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셔너리, 선교사죠. 사실 선교사란 말은 직업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사실 우리 모두의 존재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참여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참여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통하여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그 목적은 어디일까? 내가 돈을 벌고 우리 대학생들 계시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공 분야를 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갈 때 그 목표는 무엇일까? 제가 업스퀘어, 울산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업스퀘어 가서 삼산에 핫한 곳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업스퀘어. 그 지하에 보니까 서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베스트셀러 중에 평소 사지도 않는 책을 그 책 제목 때문에 샀는데요. 책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보니까 이게 왜 제가 솔깃했냐면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 1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런 거에 꽂히는 사람들은 책을 평소 안 읽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제가 책을 쑥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재정적인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일에 참여한 이 복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뭔가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맨정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의식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냥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잘 키우고 그리고 노년에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저축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불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좀 불안하고 나의 진로가 아직 좀 막막하고 난 주머니에 지금 돈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복을 참여하도록 부르시며 오늘 예스 하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YM의 기본 정신에 이 복에 참여할 때,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어디까지 참여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18가지 기본 정신 중에
7번째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 정신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광범위하며 분산된 조직 구조를 갖는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M은 광범위한 조직 구조 위에서 다양성과 연합을 도모하며 동일한 목적과 비전, 가치관, 관계성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가족이다. 우리의 조직 구조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 설명문이 더 어려운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의 조직 구조. YM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목적이라 말할 수 있는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에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YM의 존재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범위하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산되어 있다. 정신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까닭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지역에 주의 복을 참여하도록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예를 들면 미국에 브라질에 최근에 이제 개봉된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선교사 1명 더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사업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자 영역이 뭡니까? 광범위한 분산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해보세요. 너는 지금 대학교를 졸업 안 했으니까 오케이. 울산에서만 복을 참여해.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한계를 넘으십니다. 그리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복은 제한이 없거든요. 놀랍거든요. 측량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셔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목조 선언문입니다. 한번 이 선언문을 읽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M은 개인의 삶을 통해 이 세대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러한 대업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도록 동원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위임령을 완수하도록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초교파적이고 국제적인 크리스천 운동이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 아멘.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때로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곳은 어쨌든 YM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YM의 존재 목적 선언문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훈련하는 단체만이 아닙니다. 훈련시켜서 보내는 단체죠. 저희는 보내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훈련해야죠. YM의 존재의 목적,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전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죠. 무명의, unnamed. 이 세상은 사람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려고 하죠.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부름 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기독교계 안에서도 동떨어진 단어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유명해진 것,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곳에 초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곳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누군가 희생해야 될 곳입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참여하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을 누린 사람, 참여한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눈물에,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은 무엇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구직 사이트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기 위해서 뭐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희생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의 삶을 들여서 누군가 살도록 하는 곳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땅에 어떤 씨도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까닭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듯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미션에,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참여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말은 온전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이 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온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라고 좀 주님께 좀 기도하면서 먼저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간절히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 복을 통치하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복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을 하나님 누린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 예배라는 삶이 다시금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참여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혹은 우리가 공부할 때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에, 주의 복에 참여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미션과 주님의 시선과 주의 마음을 구워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워 주시고 주의 마음을 구워 주시고 주에게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우신 그 복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가운데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급을 끄고 인류 구원에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들이 는 나라 되게 한 죄 청년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에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들이 는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끈을 끄고 인류 구원에 완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들이 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저희가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잘 나오고 있나요? 아, 네. 제가 지금 디스플레이 뒤쪽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저도 이제 세계 각국의 소식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처음 들어본 나라입니다. 뭐 아제르바이잔은 제가 이제 들어본 나라인데 그 아제르바이잔이란 나라와 지금 분쟁 관계에 있는 아르메니아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무력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충돌에 대한 배경은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와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역사적인 서로의 이해관계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 중인 영토가 있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와 일본 사이에 분쟁 중인 영토가 있죠. 독도가 있죠. 그 이 나라들 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가운데서도 그 역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자기네 나라의 땅이라고 지금 분쟁 중인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를 두고서 최근에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토 그 지역이 나고르노 카라바흐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영토 분쟁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유엔의 이제 개입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중재가 약간 되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무력 충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 안내되어져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분쟁 지역 가운데 이 영토 분쟁이 군사력을 동원한 전쟁으로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국의 역사적인 이해와 분쟁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양국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것이 좀 더 심화되어지고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무력 충돌이 더 이제 심화되어질 수 있겠죠. 만약 최악의 상황에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민간인의 희생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소수의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또 더군다나 저희가 며칠 전까지 광고하던 그 DBS 그 과정도 이 영토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와 선교사님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아버지 주님 그 무력 충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의 아버지 주님 역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아버지 주님 분쟁 중인 영토가 있지만 아버지 주님 이 모든 것이 평화적인 것 안에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 또한 이 역사적인 아버지 이해와 아버지 분쟁이 아버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 아버지 합의점이 아버지 주님 찾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군사적인 무력 충돌과 전쟁의 아버지 주님 이 기류가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주님 열방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좌정하시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주님 평화의 아버지 주님 다스리심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두 나라의 분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중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평화의 손길이 아버지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중재의 손길이 보다도 아버지 주님 여러 많은 세계 각국에 아버지 주님 또한 중재적인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 분쟁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아버지 주님이 각국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 주님 존재하고 있는 소수의 교회 공동체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무고한 아버지 주님 인간인의 희생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 평화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님 이루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심이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분쟁의 역사들이 아버지 주님 그쳐지고 아버지 주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아버지 주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그 평화가 아버지 주님이 두 나라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두 나라의 분쟁을 평화롭게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재하여 주시고 주님 그 합의점이 잘 찾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외교적인 것과 또 아버지 주님 그 합의점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길을 선하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화요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그 산 모두 태우는 나를 휘솟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얻고 기도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성령 연단 마음 불에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니 열방의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해물 마쳤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간에 저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